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미드바르 TV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찬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회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며 차갑게 꺼진 심령 밭에 성령의 불꽃이 붙고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과 우리 시청자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을 완공했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완공 이후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건축을 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나 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장 짓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거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그 비용만큼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그 자료를 보니까 1년 보수 유지비가 41억? 그러니까 벌써 7, 8년 전에 41억이면 지금은 50억도 훌쩍 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월드컵을 관리하는 그 인건비가 30몇 억, 거기에 부대 시설 이용에 관한 유지비가 7에서 8억. 그래서 그 월드컵 경기장 하나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이 신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어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의 첫사랑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믿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지속적인 복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keep이라고 합니다. K-E-E-P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keep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 풀어낸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K, 이니셜 한번 살펴볼까요? K는 뭐냐? 이 지킨다는 말의 K. K는 알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know라고 하는 첫 글자 K이고, 그 다음에 E는 뭐냐? 경험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experience의 단어 E. 그 다음에 또 다시 E가 있죠. 그 E는 우리 알죠? enjoy라고 하잖아요. 즐거워하다, 즐기다 할 때 그 E를 말하는 것이고, 또 K-E-E-P, P는 뭐냐? proclaim. 이 proclaim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포하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첫 글자들을 합쳐서 K-E-E-P 하면 지키다라는 뜻의 keep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참 재밌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지킨다. keep the gospel 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이니셜의 의미를 따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know the gospel 돼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즐거워해야 된다. 즐기자. 즐거워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지키려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지키려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proclaim.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know the gospel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건물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유지, 보수,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하고 관리를 잘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그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나 시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유지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지보수 전문가, 관리인이 없는데 사람들을 100명을 갖다 놓은들, 1000명을 데려다 놓은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사임 전에 규모가 그래도 건물이 큰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관리집사 한 분을 모셔오려고 해도 벌써 무엇 알아야 되겠습니까? 전기, 그 다음 중요한 게 소방에 관련된 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 건물에서 살고 있지만 그 자격증을 가지거나 그 건물 관리인만큼 우리가 그 건물을 상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말이죠. 이처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느냐 모르냐가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문제 같지만 어떨 때는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옥시 가습기 살균 사망 사건, 여러분 그 기억 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연간 60만 개가 팔려 나가면서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했냐면 249명, 250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사람만 1,500명. 심각한 폐질환이에요. 평생 그 폐가 고장나서 고생하는 사람이 1,500명이나 나타났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만일 그 옥시 측에서 가습기의 그 유해성을 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 가습기 살균제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니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피해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더라면 어느 누가 그것을 사용했겠어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그것을 알았다 하면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절대 사지도 않을 것이고 이러한 비극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과 직결이 됩니까? 영혼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져요. 그 사당동에 가면은 그 열린교회라고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 심호하시는 열린교회라고 있는데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비회심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뭐 하는 거로? 아는 거로 그랬어요.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뭐 하노니? 아노니. 확실히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알아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설렁설렁 아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멋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되도록이면 쓰지 말자. 이러한 운동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I feel like 나는 뭐뭐처럼 느낍니다. 뭐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말투, 어법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정치나 아니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에서도 논문을 쓸 때에는 뭐뭐인 것 같아요 하면은 논문은 안 되거든요. 논문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글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문의 현장에서 이러한 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그 면피를 해보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 정치에서 이 정치는 그 말노름 아닙니까? 너무 정치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뭐뭐하더라. 이런 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몰리 워던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면서 I feel like 쓰지 말자.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런 말을 쓰는 순간 사람 사이의 논리적인 소통, 합리적인 주장이 무용지물이 되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맥을 잡거나 답을 찾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그 물건을 파는 그 사장님께 물었어요. 이 상품 어떻습니까? 이 음식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상품은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호하잖아요. 이 상품은 좋습니다. 이 음식은 맛있습니다 해야죠.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드바르 교회 방송 채널에 왔는데 이 방송, 그 미드바르 방송 어때요? 물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난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글쎄요, 믿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이 신앙의 문제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건이야 뭐 안 사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었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워던 교수가 말한 애매모호한 어법이 논리적인 소통을 막히게 하고 정확한 해답을 찾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애매한 신앙의 고백들은 무엇을 막히게 한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축복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거나 하나님께 내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 믿음에 대한 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못 찾게 되냐면 정확한 문제라든지 원인을,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특히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나는 확실히 아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노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믿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지키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 K-E. E가 뭐라고 했습니까? Experience. 경험하라, 체험하라. Experience the gospel. 그러니까 내 복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1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믿음과 함께 고난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신앙의 경험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함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무엇이 따르냐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해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받고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뽑을 때 누굴 뽑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내기, 새내기, 물론 뽑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구를 선호합니까? 경력자, 경험자를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려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이 주는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강하게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들도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려고 하면은 막 부담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근데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라도 자꾸 경험해보고 해보게 되어지면 그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학습 효과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한 이러한 고난들은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젠가 중국의 사천 음식으로 유명한 사천 요리 전문 레스토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러한 사천 요리집이었는데 중국에서 직접 초빙해가지고 중국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는 진짜 중국 사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중국 음식을 많이 먹어봤지만 그 사천 음식, 중국 사람이 직접 만든 그 음식 먹어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제게 매니저 한 분이 찾아와 음식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라였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음식은 약간 매콤한데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 먹으면 입안이 약간 얼얼해집니다. 제가 자신있게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으니까 예,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직접 먹어보지 않은 이상 그 음식을 제가 제대로 안 겁니까? 제대로 안 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어떤 맛인가 느낌이 안 나는데 그 음식이 나오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야 이게 말씀했던 이 음식이었구나. 향이 이 향이구나.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사천 음식에 대한 색다른 인식의 틀이 제 기억 속에, 뇌리 속에 박히게 되었어요. 맛을 체험한 후에 그 음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성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복지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성 있는 교회, 영적 체험이 있는 성도, 영적인 경험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체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KEEP니까 E 또 하나가 있죠. 즐거워하다, enjoy.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잘 지켜나가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을 즐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 그 영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삶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강단에서 들려진 말씀들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정, 사회생활, 직장,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 할 것 없이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1등이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지 않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그리스도인으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아이고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나이스하다, 멋지다,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그냥 멋지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천근만근 세상에 온갖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얼굴은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막 울상이 돼가지고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막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막 꽉 쩔어가지고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 생활을 망쳤다, 교회 생활 때문에 우리 일터가 엉망이 되었다, 이러한 변명을 하지도 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칭찬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외톨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상관이나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Rejoice, 기쁨입니다. 기쁨.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강조했던 말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였어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함, 그러니까 온화함, 따뜻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이고 유쾌하고 정말 따뜻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즐기는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까지 복음의 토대로 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복음을 위해서 버려라, 운동도 버리고 취미 생활도 버려라, 그걸 막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막 그 시간에 가서 성경 봐라, 기도하고 전도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 보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전도 시간도 있고 또 무슨 시간도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혼자 어떤 골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뛰며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노래하면서 밝고 명랑하게 살아서 야, 참 저 사람의 신앙은 참 건강한 신앙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즐기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등산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등산하고 산에 올라가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다에 가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잘 노는 사람이 신앙도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토대로 주님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시며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KEEP, P는 뭐라고 했습니까? proclaim the gospel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가 복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proclaim the gospel,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미드바르 TV 그리고 우리 미드바르 교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온라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쓰고 많은 시간들을 공을 들여가면서 이 사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광고 마케팅에 뛰어들고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이라도 말입니다. 광고를 멈추잖아요.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사의 제품을 전파하고 소개함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듯이 우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믿음, 내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우리 교계의 큰 어르신 계시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걱정해 주시면서 박 박사, 박 목사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 너 지금은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많진 않아도 너 주변에서 너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 하지만 그것도 1년이고 2년 지나가 버리면 너 다 잊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너 잊어버린다, 잊어버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제품이라도 광고를 멈추면 내 제품을
전파하고 소개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참여해 주었음을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데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체험, 그리고 전파하는 일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못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주고 희생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잃지 맙시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지켜나갑시다. Keep the gospel.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Know the gospel.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아는 복음을 체험하는 능력으로 체험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Experience the gospel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Enjoy the gospel. 복음을 즐겨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모습,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안에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더 나아가서 proclaim the gospel.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복음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된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겨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능력의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구독자,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토대로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파하며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행복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꽃이 시들지 않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양분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이 피게 하시며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심같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미드바르 교회와 우리 구독자들의 가정과 재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11조의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감사와 선교, 구제, 주정예물 모든 손길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쌓아주시며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 화목한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방황하는 200만 가나안 성도들을 복음으로 일깨우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성경 강해, 찬양 등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미드바르 TV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를 통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미드바르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강력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도 선교하며 서로 만나 교제하며 성찬까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독자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재정의 복을 위해, 사업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한국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기쁨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식, 성경 통독과 관련된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과 함께 강해 설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창세기 몇 장, 우선은 한 장을 지정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 어떤 장을 내가 할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독 신청자들의 편집이 끝난 장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5장, 36장, 40장, 42장, 45장은 이미 편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장수 외에 통독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피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핸드폰으로 녹음하시고 그 음성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틀리거나 한 번 더 하고 싶으실 때에는 녹화 중지를 누르지 마시고 틀린 부분부터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편집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속도는 제가 통독하신 분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통독의 팁을 알려드리면 녹음을 끊지 마시고 5절씩 끊어 통독하신 후에 조금 쉬셨다가 다시 5절씩 이렇게 통독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기도를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카톡이나 커뮤니티란에다가 그 중보기도 요청란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오늘의 기도를 통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미드바르 교우들 가운데 애경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미드바르 구독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복음을 알고 체험하며 체험한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미드바르 교우 머리 위에 구독자들, 시청자들 위에 우리 교회 기도와 말씀 사역 위에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일터, 가정,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